한 경제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후배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이다. 지금까지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왔는데 정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래와 같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지 말고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 번 실망하거나 배신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 중용하면 안 된다. 이유는 반드시 또 실망시키고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 오늘날 지혜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체념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의 오랜 죄성만 보아도 사람은 참 바뀌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이 말에 수긍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의 책에서 던졌어요.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진 이 사람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진 이 사람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그 신문 기사의 내용으로 말하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물음에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17장은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답한다.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진 이 사람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기대에서 멀어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품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다고 답하고 계세요. 창세기 16장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땠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그 가정의 불화는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여인을 수수방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고 기대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이기에 16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변화된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신앙생활한 연수가 얼마인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그런 좌괴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만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봐도 내가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날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하고 싶지만 다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 그 연약하고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교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갈을 살피다가 광야의 샘 곁에 있는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변화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나타나심에서 시작해요. 말씀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제가 우리 오늘 수련회 아이들 출발해서 생각나는, 작년이 아니고 올 초인데요. 올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 출발할 때 아이들이 이제 차에 다 탑승하고 아이들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차에 올라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딱 마이크를 잡고 서서 아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요즘 아이들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죠? 방학이라고 쉬지 않잖아요. 방학하면 학원 스케줄이 쫙 짜이고 방학이나 학교 다닐 때나 아이들이 쉼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수련회 가겠다고 우리 차 안에 가득 찬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들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얘들아, 수련회 가서 너희들 뭔가 막 열심히 막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가 열심히 막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 너희들 할 게 딱 하나만 있다. 그냥 너희들 그냥 마음을 열어. 조금만 마음을 열어. 마음이 편하게 있고 마음을 열어. 그러면 너희들이 찬양하다가 혹은 또 게임하다가 혹은 밥 먹다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너에게 찾아오실 거야. 근데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영직되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그냥 가서 마음 편히 마음 열고 있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묘한 때, 적절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심을 해서 경건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족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그를 향한 책망이나 심판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내 뜻을 어기고 이럴 수 있냐? 그를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나와 언약을 맺은 거 있지.
나 그 언약 반드시 지킬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잖아. 나 그 언약 안 잊고 있어. 나 그것을 반드시 지킬 거야. 너가 어떤 실수를 하고, 너가 어떤 실패를 하고, 너가 나를 어떻게 오해하고 의심해도 나는 그 약속 반드시 지켜. 지금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의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 본따서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짐승을 놓고 반으로 쪼갠 사이에 짐승의 피가 흥건한 그 중간을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언약, 계약의 체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맹세, 이 약조를 안 지키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된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죽음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의 맹세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고개를 쪼갠 사이를 놓고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은혜 언약,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끝까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꾸나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변화의 핵심을 마음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 무서워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변화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진심으로 하는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래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래요. 행동에 대한 요구죠. 순종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는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총 15장이에요. 근데 그 15장 중에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 내용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신 이후에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있대요. 그 예배가 뭐냐?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잠깐의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시면서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여행 중에 교통사고 날까 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가는 이유가 무서워서 가는 거래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계속 다니고 또 부모님께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이게 너무나도 각인이 되셨대요. 그래서 여행도 주일을 포함해서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드렸어요. 그러셔도 된다고. 여행지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여러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마음의 변화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두 번째는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본문 4절과 5절이죠.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레라는 말은 왕후, 그 다음에 존귀한 어머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바뀐 적이 없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로 보셨고,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자손이 될 거야 라는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하세요.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우리가 누구로 부름받았는지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벌써 그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한다고. 늘 자신의 현실 속에 갇혀서 자기의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한 아브라함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선포하듯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앞부분의 내용을 딱 하나로 요약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제 이름을 조훈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훈, 가르칠 훈. 정말 어머니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 이름 뜻대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그 성도의 삶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베푸신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직도 사라와의 몸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을 때 그는 여전히 제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제 아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 주님께서 똑같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을 선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이루고 계세요. 1:1 제자 양육을 마치고 나서 우리 1:1 리더들에게 들었던 여러 귀한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동반자들은 1:1 리더랑 참여하는 분들을 동반자라고 하는데 그 동반자들은 그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런저런 고백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1:1 리더로 섬긴 그분들의 귀한 간증의 핵심이 똑같아요. 제가 뭐라고? 16주라는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그 시간 안에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지?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는 주어진 시간을 헌신했을 뿐인데. 근데 넉 달간 함께 1:1 양육을 하면서 그분의 변화를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했던 고백하고 끝에 하는 고백이 너무 다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이한 빛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일에 작은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전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아브라함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양육 리더로 섬긴 분들이 그 산 증인이시고 제가 산 증인이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음을 알고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사명에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은 그들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이 이름이 뭔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비난처럼 조소처럼 그렇게 불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런 식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름에는 그들의 분명한 삶의 정체성,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가정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이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이 수컷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자주 벌어졌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이 빨간 비디오라고 야한 비디오가 돌고 있었어요. 이 분단별로 하나씩 이게 테이프가 도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도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그게 도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뭐야? 제가 물어봤죠. 그게 그런 비디오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넌 예수 믿잖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과 후 활동하는 동아리에서도 주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안 간다 늘 그래왔고 아마 아이들이 보기에도 그랬나 봐요. 아, 쟤는 저런 거 안 보는 애야. 전 저런 거 안 보는 애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장을 보든,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고 불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세요.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세요. 이전에 없던 것을 명령하신 거죠. 할례란 뭐냐?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의 그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몸의 흔적을 남기셨는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누가 자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잊어버려요. 그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몸에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주셨대요. 그리고 12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형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골로새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주신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세례래요, 세례. 할례의 의미는 뭐냐? 더 이상 구약적인 할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로 하나님 자녀되는 표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다.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대입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제거해내므로 그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세례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세례의 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괴감이 들고 난 변하지 않는 것 같대.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래 다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신을 봐도 아브라함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희미해지고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나타나셔서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